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제 22절입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너희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이것은 광야의 지명들인데 그 지명들 하나하나가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무럽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게 하셨는데도 그들은 못하겠다고, 우리가 들어가면 그 아낙 자손의 밥이 되겠다고, 그렇게 이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불신한 거, 그 얘기들을 지금 22절 2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참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5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하겠다고 하셨을 때에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그래서 이 백성을 멸하겠다고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간구하면서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살려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이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 29절에도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문제,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어떤 얘기를 하면 아주 참 악한 사람들, 막 부모를 때려 죽이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저게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지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 분 없겠죠. 다 사람이지요. 근데 사람답게 사십니까?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동물처럼,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면서도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 내가 사람이다 하는 생각만 했으면 그런 일을 안 할 것인데, 그냥 어떻게 귀신이 작용을 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하여튼 헷가닥 해서 그냥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사람, 성도들이지요. 성도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겨준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을 맡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으십니까? 사역자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설교해야 되잖아요. 너는 목사답게 살고 있냐? 참 100% 예 그렇게 대답하기가 참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참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역자의 정체성입니다. 모세가 계속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군지 좀 알아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기업,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지금까지도 이끌고 왔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많은 죄를 지었고, 그렇게 뭔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민족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앞에 우리가 신명기 7장에서도 이미 살펴봤는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지상 모든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만드신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을 순간 그냥 한 대 맞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하겠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만드시는데 완전히 없애버려. 그러면 이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25절에서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이게 모세가 하는 일은 바로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위해서 엎드리는 생활. 그것은 물론 백성들을 향한 사랑, 백성들을 향한 그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가치를 아는 그런 믿음 이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잘 알다시피 결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맹수가 오면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어요. 또 양은 지독한 근시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설서 알아서 이쪽 저쪽 방향 다 보면서 야 저기 푸른 풀이 있구나 저기 맑은 물이 있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챙겨 먹을 그런 존재도 못 되고 그냥 맹수가 오면 잡혀 먹을 존재 이게 양이에요. 그런데 목자 없는 양 이건 뭐예요? 갈 길도 모르고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양.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존재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벌받고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모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시간만 지나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돌봐 주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어떤 처지냐 하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김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근거로 기도를 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인데 26절에서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 29절에도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소이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막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막 너무 분노해가지고 막 아들을 매를 때리면서 막 내쫓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러든지 옆에 사람이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좀 참으시지요. 그래도 아무리 잘못해도 당신 아들 아닙니까? 아들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노는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니까 뭔가 참아지는 게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비록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아닙니까?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이건 뭐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분노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어떤 마음을 표현하긴 했지만 결코 자기 백성을 영원히 멸하지 않을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보면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막 우상 숭배하고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이 결혼 관계로 비유할 때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타락한 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 그럽니다. 참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시중에서 그렇게 더러워진 창녀하고 결혼하라는 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이해되세요? 나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시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사랑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게 했어요. 그런데 또 조금 아들, 딸 낳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고멜이 또 바람나서 가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또 말씀을 주신 거예요.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비록 나를 배신하고 떠났지라도 나는 그래도 사랑한다. 너는 가서 또 돈 주고 고멜 다시 사와라. 참 바보 같은 짓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모세가 알고 있는 마음이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멸망 직전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 이 사람들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재산인데 어디 그냥 막 없애버리려고 그럽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왜 사느냐? 너희가 왜 사느냐?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이기 때문에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면 사람답게 살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면 성도답게 삽니다. 이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전혀 해당되지 않은 엉뚱한 말,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것을 첫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제일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쭉 올라가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홍수를 피하고자 니므롯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바벨성을 쌓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막 흩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 흩어버려서 다 흩어졌는데, 여러 나라 여러 민족으로 살고 있지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바벨론 문명, 바벨로니아 문명이라고 공부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문명 시대 인간의 노력으로 많은 도시를 건설하고 성읍을 건설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소중한 것은 그 부르심에 믿고 순종했기 때문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뭔가를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 당대 한 사람으로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서 한 민족이 만들어지고 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지금 모세 시대의 한 민족이 되어서 지금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의 모든 열방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믿음의 사람, 믿음의 나라, 믿음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속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 그 시작이었고, 그리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26절에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이제 이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그 강한 손으로 백성 주의 기업을 만들어내셨다.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제 완전히 그들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어내신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물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서 백성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분명히 강조하기를 여호와의 그 큰 위엄 또 강한 손, 큰 위엄과 강한 손을 하나님이 드러내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대충 아무렇게나 만들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인간의 어떤 기준으로 볼 때 크고 강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인간적인 힘으로 볼 때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애굽 임금 바로, 그러면 그 당시의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에 가서 뭐 성지순례 하느라고 이집트 가볼 수는 있겠지만 가보면 그 엄청난 피라미드라든지 그런 많은 구조물들을 보면 그 고대 사회에 그렇게 놀라운 그 큰 돌덩어리를 쌓아가지고 그 무덤 하나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 보면 진짜 강력한 지도력, 왕이 없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야, 내 무덤 좀 크게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야, 내가 죽기 전에 내 무덤 좀 하나 만들자 그러면 온 국민이 벌떼같이 일어날까 아마. 찬성하는 사람은 1%도 없을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는 그게 가능했다는 그만큼 지도자예요. 신과 같은 존재. 바로가 내 무덤 만들어 그러면 다 만드는, 왕이 되자마자 무덤 만드는 게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 시대는 그만큼 강력한 왕이었어요. 아주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니까 여호와가 누구 간대 하고 막 큰소리 치냐고 막 퉁명거리죠. 그때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시작될 때에 처음에 애굽의 그 요술사들도 한두 가지는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티끌로 일을 만드는 이 재앙에서는 요술사들이 그 재앙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때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인정하는 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 8장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렇게 했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리 남보다 힘있고 권능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 하나님의 위엄 앞에는 비할 바가 없지요.
애굽의 여술사 정도 되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힘있고 권능 있는 사람이에요. 뭐 이럴 이 사람들도 보면은 뭐 물이 피로 바뀌기도 하고 막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기도 하고 몇 가지 여술은 행했어요. 사람들이 야 진짜 놀랍다고 따를만 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마술사 시몬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이 마술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막 인기를 독차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큰 위엄, 강한 손,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사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손길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원망, 불평,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죄 짓자마자 벼락을 내리치고 막 그냥 죽이면 다음 주에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나 모일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설교나 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 살고 있을까? 왜? 이게 모세가 지금 강조했던 기도예요. 2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애굽에서 지금 광야로 지금 이끌어냈는데 하나님 기분 나쁘다고 이 백성들 없애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미 애굽에서 나온 소문이 주변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다 퍼졌는데 그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지금 주시를 하면서 도대체 저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다 지금 딱 주시하면서 보고 있는데 나와서 다 망하면 아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별거 없네. 건재 나오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욕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욕할까 두렵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근거가 그거예요. 첫째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는 얘기하고 그렇게 망하면 다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망하면 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아이고 예수 믿다가 그렇게 진짜 그냥 망했구나. 아이고 우리도 예수 믿지 말자. 우리가 잘못되는 걸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게 되는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결코 잘나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살려두신 것은 하나님께 누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살려두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강조한 내용이 그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예수의 제자는 이 땅에서 뭔가 열심히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우리가 뭐 집회하다 보면 영광의 박수를 하면서 박수 몇 번 치는데 물론 우리가 기분 감동이 있고 감사해서 박수 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아니에요. 진정한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생활을 바라보는 우리 이웃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구나. 나도 네같이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있고 아직도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예수의 제자는 우리의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뭐예요? 그냥 착한 행실 그러면 아주 쉽게 그냥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돕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그 박해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막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순교시키고 막 잡아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막 화형을 시키고 막 짐승에게 뜯어먹히게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순간에도
당신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얘기를 해줄 때에 로마 군인이 결국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착한 행실은 내가 어떤 처지와 행편이든지 그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아니하고 사랑과 용서가 나오고 진짜 고난 속에서도 웃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죽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욥의 아내처럼 원망하고 죽어버리라 이게 당연한 건데 그 과정에서도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이해가 나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네. 그걸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 받으시려고 지금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살려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만드셨어요. 계획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강한 손으로 만드시고 당장에 멸해야 되겠는데도 그래도 영광 때문에 참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남겨두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지금 우리의 처지도 똑같아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이다. 이거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사역자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사람의 존재의 근원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진화론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요. 물론 1800년대 이전에 진화론이 없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걸 해답도 모르고 살다가 그래도 뭔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어떤 특별한 갑자기 지구에 충격이 생겨가지고 뭔가 우주가 생기고 별이 생기고 세포가 생기고 또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뭔가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생기고 전부 지금 뭔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진화론은 그 얘기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내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된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 위에 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한 손과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교회가 뭔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값, 목숨 버려서 사신 교회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 얼마짜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만큼 지불을 하셨느냐? 자기 피를 지불하셨다. 아들의 목숨,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때에 그냥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피값을 내고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헌신을 좀 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충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계획과 희생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누구인가? 나는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다 하는 이 사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세는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 교회에다가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예요. 로마 시대 그 박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많은 고난받는 그 시대 성도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그냥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왕같은 진짜 권위와 능력이 있는 그런 제사장이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물으면 아멘은 잘하지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고 멀어져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모세처럼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희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좀 쉽게 발현해서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보물이라 하는 보물단지. 옆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 보물을 함부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보물 잘생겼습니까? 근데 평소에 볼 땐 잘생겼는데 어느 날 사람인지라 하나님도 진노하실 만큼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도 잘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여기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분 나빠. 불평, 원망. 다시는 보고 싶다. 꼴도 보기 싫고 그냥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화가 생기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다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래도 그 영혼을 불쌍히고 하나님 이 사람이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주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이게 나와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줍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지금 마음에 상하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있다면 그 원망 불평에 사로잡혀 있다면 제사장다운 삶을 못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소유된 하나님의 보물이 하나님 보물. 이 하나님 보물들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사랑하고 돕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게 교회라는 것.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훈련을 받으면 예수 체험학교를 시작해서 그 다음 예수 제자학교 가면 나는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다. 예수를 배우는 예수 제자다. 한참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나는 예수의 친구다. 예수는 친구다. 그 다음에 나가면 마지막으로 나가면 뭐예요? 나는 예수의 형제다. 예수의 형제. 이게 내가 정체성이 분명해요. 나는 예수의 제자. 나는 예수의 친구, 예수의 형제다. 근데 예수의 형제답게 사십니까? 예수 제자답게 살고 계세요? 훈련은 받았는데 공부는 했는데 삶은 아직도 부족하잖아. 이게 참 이 목사로서 이 딜레마입니다. 이거 얼마나 어떻게 할까? 이 훈련 과정 마쳤다고 다 끝나는 줄로 알고 그냥 박수치고 놀고 있는데 삶을 보니까 여전히 아직도 제자다운 모습은 안 되어 있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또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엎드리는 것밖에 없지. 하나님, 저 예수 제자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 제자 아닙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그래도 저분이 예수 형제 아닙니까? 그래도 저분이 예수 친구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면 담대함도 생기고 사역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져야 되고, 이 사역자로서 이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사역자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으로소이다.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모세가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세가 앞장서서 이끌어낸 거예요. 가자 하고 지팡이 들고 나서서 그냥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기도 하고 출발하고 이렇게 모든 지휘는 모세가 다 했지만 모세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주의 큰 능력이고 주의 표심팔이었다. 사역자는 이 사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들인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뭐로 하느냐? 주의 크신 능력과 표심 팔, 그 주님의 팔을 힘입어서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오늘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사역을 못해. 그리고 또 사역해놓고도 내 힘으로 생각하면 내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대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어떻게 일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면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해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홍해가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그 탄자,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는 분이 누구냐 이거.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의 기업,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계속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으로서 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은 우리는 사람이지요. 사람답게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성도다운 생활. 성도는 뭐예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용서받았으면서 우리 늘 주기도문 외우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른다면 이 성도다운 삶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불평과 원망이 내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면 아이고 나는 아직 성도답게 살지 못하구나.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답지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고 큰소리 치려고 하면 그것도 사역자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자기 정체성 얘기를 한번 할까요?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들은 것 중에 아무거나 한 가지 탁 머리 떠오르는 거 없어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날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예수 제자고 친구고 형제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다시 예를 많이 드렸습니다. 한 4가지만 주면 1, 2, 3, 4번으로 하면 쉽겠는데 너무 많이 줘서 힘들지 모르지만 옆 사람에게 자기소개 분명하게 합시다. 나는 누구다. 옆 사람에게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 사람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